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 우리가 부활의 한 주를 맞이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또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이 그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교재 156페이지, 15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증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기쁨 혹은 반가움의 기색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마주하고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의심이 앞섰죠. 이 모습에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 왜 저럴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참 우리도 그러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현실의 무게 앞에, 현실의 걱정 앞에 의심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참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거울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다그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손과 발을 보이시며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도 그러합니다. 앞서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론 주님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압도되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는 데 그치지 않고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한 말씀이 이미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46, 47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어쩌다 벌어진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된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전파할 사람으로서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이처럼 부활의 의미는 단순히 기쁨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본 것을 말하다 혹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 그 용서의 메시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이제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전할 사명, 그 증인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덧붙이십니다. 49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증인은 혼자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제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2절 5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처음에 그들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큰 기쁨과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할 복음의 사명을 받았으며 이제 그것이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시작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용서의 복음을 들었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자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 대신 평강으로, 의심 대신 말씀을 깨닫는 믿음으로, 방관자 대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그렇게 주님의 그 부활의 믿음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주님의 그 복음을 경험하여서 그것을 누림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증인으로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하늘의 놀라우신 풍성한 능력과 힘으로,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